사랑합니다. 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이 찬송의 가사가 좋네요. 만사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또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은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묵상 매일 성경은 1월이 창세기로 시작을 했는데 2월이 되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수 다른 창세기를 하고 짝수 다른 요한복음을 하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2월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하는 그런 순서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묵상집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제가 담당해서 기획하고 편집을 해봐서 경험이 있는데 연초에 복음서를 묵상하면 그 순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고난주간의 말씀, 부활절의 말씀하고 그 내용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에 맞추려고 그렇게 창세기로 먼저 1월을 하고 2월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일 성경의 말씀도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이고 주일에 나누는 말씀도 누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이어서 우리 부활절 때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그 행적의 은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은혜가 이 연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오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것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그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기록해 준 것이고요. 처음 만나긴 했지만 바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처음 만났지만 여전히 그 생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로 잡던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는 그때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앞장인 4장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또 집으로 초청해서 장모의 그 열병까지 고쳐주기를 구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기도 했고 장모의 병도 고침 받은 은혜도 누렸지만 여전히 그냥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업으로 살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네가 이제는 장차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게바는 그 당시에 이제 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로 이제 게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지금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본명은 시몬인데요. 뜻은 이제 듣는다, 들음,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같은 이름인데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죠. 또 요나라고도 나옵니다. 바요나, 그러니까 바는 아들인데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새 이름은 게바 아람어고요. 또 베드로 헬라어 페트로스입니다. 게바와 베드로의 뜻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셀롯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고요. 12제자 중에도 시몬이 또 있었고요. 또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의 이름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시몬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몬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지 12제자 중에도 있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이제 누구를 부르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이제 게바 베드로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 게바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몬은 이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도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듬직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면 뭐 대들보 같은 사람, 뭐 버팀목 같은 사람, 뭐 기둥 같은 사람, 뭐 이런 뜻일 텐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직하지도 않고 든든하지도 않고 늘 받쳐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이었고요, 감정적이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시몬을 예수님은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시몬아라고 여전히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또 야곱을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주면 아브라함으로 불렀지. 이 지금 시몬 베드로처럼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같이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름 바꾸면 바꾼 이름으로 부르지 두 이름을 같이 부르는 사례가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 되게 독특합니다. 시몬도 있고 옛날 이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가 이름이 별로 없으니까 뭐 성경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냥 베드로로 불러도 누군지 아는데 왜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고 또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붙들고 우리 올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몬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 갔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올해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든든한 믿음으로
또 성장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동적이었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해서 정말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 믿고 나아가도 금세 세상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요?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이 뭔가요?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이 말씀인 거죠. 왜 나를 보지 않고 풍랑을 받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 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보니까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세상 풍파가 몰려오죠. 그러면 예수님 보지 못하고요. 그 풍파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 풍파를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그런 책망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보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 오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풍파를 보고 빠져가는 게 아니라, 풍파를 보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풍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모범답안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는 말은 듣지도 않고 앞에 죽는다는 말만 듣고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막아쓴 것이죠. 경솔하게 말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자기가 한 자리 하는데 예수님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을 보는 그런 아주 좁은 소견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때 뭐라고 부르셨나요? 이 시몬아 그랬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도 아니고요, 사탄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만 눈멀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올해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영광에 눈멀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또 어땠나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그러죠. 시몬아 자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시몬아 자느냐, 자고 있었던 거죠. 여지없이 연약한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연약한 그냥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것도 수제자로 인정받으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시몬인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직도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혈기까지 부리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더 결정적인 순간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6월절 만찬 때 그 자리에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습니다. 장담이나 하지 말지. 장담해놓고는 대제사장의 그 요종에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다,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죠. 그 예수님의 눈길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요. 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걸 알고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도 떼버리고 그냥 다시 시몬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그 장소,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요,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욕심도 많았고요, 또 늘 앞서갔고요, 늘 부족하고 또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수투성이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시몬을 베드로로 점점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렸지만 사도행전에 오면은요, 시몬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냥 베드로, 이제 시몬을 떼버렸습니다. 베드로로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요, 우리의 믿음만 생각합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믿음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믿음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시몬 같은 사람일 뿐이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 될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힘입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서 만났는데 느닷없이 자기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석 같은 믿음은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반석 같은 믿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반석 같은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너무 낡고 흠집도 있고 줄도 끊어져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10불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가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낡고 흠도 있고 끊어진 줄도 있었지만 그 바이올린에서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의 어르신은 그 바이올린을 알아본 거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가격이 100불, 1000불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아본 그 사람의, 그 어르신의 손길 때문에 바이올린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거칠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욕심, 욕망, 영적인 나태함과 연약함, 그런 것, 영적인 또 믿음의 허세만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능성과 그 속에 있는 열정을 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늘 흔들리던 그 믿음이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 남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낡은 바이올린처럼 상처 입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몬처럼 늘 넘어지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 내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견고한 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시몬 같을 때가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시고 더욱 성숙해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늘 풍랑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다가도 세상 풍파가 몰려오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현혹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나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다가도 어느덧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가 되어갔던 그 시몬처럼 더 이상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참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